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2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미국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를 좀 주십시오. 저희도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아이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의 아내인 린다가 40 중반이 되기까지 6년 동안 무려 아이를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말할 때 야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200만 불짜리다 이거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인디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을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럴드 시처가 차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차에는 제럴드 시처와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서 열심히 운행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137km로 달려오던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이 제럴드 시처의 가족이 탄 차를 덮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당시 4살 박이었던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사건 앞에서 너무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일평생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 아내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으면 아이를 주시지를 말았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나 하냐고. 그 절망 속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답을 얻었다 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20살 때에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30살 때 나는 목회자로 계속 일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40살 때 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지금 나는 5번째 책을 내고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 아는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우리 계획대로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진행됐던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냥 이루어 간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요.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을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한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뽑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자면 다니엘은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예? 금수저죠, 금수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이었으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갔으면 그는 그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일이, 이상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으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암울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것이죠. 그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보다 더 큰 상실은 없겠죠. 이보다 더 큰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물들을 바벨론의 신의 신전에다가 그 기구를 처박아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다가 넣어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졌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패배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하나님이 진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패배를 당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2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역사적인 진술이죠.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2절은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은 바벨론 왕에게 빼앗겨버리고 바벨론 신의 보물 창고에 있게 된 바로 그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2절은 어떻게 시작하시죠? 주께서 이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역사, 그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역사,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된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인식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인식하는 사람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클라이막스, 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말하라면 십자가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나 그분의 행적이나 교훈, 그 전부가 사실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결정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왔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야바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꼬꾸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달라지셨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 빌라도가 하는 게 아니고 가야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분명하게 확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결론이 십자가를 지시게끔 한 것이죠. 그 엄청난 모순, 엄청난 부조리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예수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눈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연히 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된 일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고통스러운, 아니 예기치 못했던 아픔을 겪든지 간에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룩한 소명자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 지금 다니엘은 이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절망하며 부르짖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자 같이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뜻을 정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가 어떻게 살지를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정했다는 이야기지.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이 역사가 대단히 어둡고 암울하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가 분명히 선포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쉽게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왜 세상에 휩쓸려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끼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이걸 분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역사가 어두워도, 인생이 어두워도,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명자들의 자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의 진미를 먹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죠. 그 말은 그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왕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딱 먹는 순간 그는 왕하고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눈 팔지 않고 왕에게만 충성을 다하기로.
그 왕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언약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미를 먹는다고 하는 거, 그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충성 서약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뭐예요? 나는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결단의 표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당신께만 나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이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대단히 어둡기 짝이 없죠. 때로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충성을 다하기로 뜻을 정함으로써 다니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도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사명자로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둡기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고 부르짖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로 우리의 뜻을 정함으로써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명자로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